사랑의 대상. 원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곧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한 사람을 사랑하고 나머지는 보이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서적인 애착이거나 확대된 이기주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상에 의해서 승리된다고 믿고 있다. 사랑은 활동이며 영혼의 힘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단지 올바른 대상을 찾아내는 것만 필요하며 그렇게 되면은 그 밖의 일은 모두 저절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면서도 기술을 배우지 않고 올바른 대상만을 고르면서 대상만 찾아내면 아름답게 그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유할 수 있다. 만일에 내가 참으로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다. 만일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난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 세계를 사랑하고 당신을 통해서 나 자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랑은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관계하는 성격의 방역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러가지 사랑의 형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형제의 사랑의 모든 형태의 바탕에 놓여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형제애이다. 형제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 사랑의 특색은 배타성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핵심을 하고들면 나는 우리의 동일성 곧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을 지각하게 된다. 형제애는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동등한 존재라 하더라도 항상 동등하지 않다. 우리가 인간인 한 우리에게는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는 한 사람은 무력하고 또 한 사람은 강력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무력한 상태는 일시적인 상태이고 스스로의 발로 서서 걷는 것은 영원하고 공통된 상태다. 그렇지만은 무력한 인간에 대한 사랑, 가난한 자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은 형제의 시작이다. 육신을 사랑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니다.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한다. 무력한 사람을 동정함으로써 인간 형제의 사랑이 커진다는 거죠.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의 차이를 말하는 앞장에서 우리는 이미 모성애의 본성을 다루었다. 어린아이의 생명의 긍정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생명 유지와 성장에 절대로 필요한 보호와 책임이다. 또 하나는 단순한 생명의 유지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삶에 대해서 사랑을 천천히 가르쳐주고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소년 또는 소녀인 것을 좋은 일이고 미지상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라는 감정을 갖게 하는 태도이다. 모성애는 어린아이에게 살려고 하는 소망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을 천천히 길러준다. 이러한 사상은 성서의 다른 이야기에도 상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약속된 땅은 적과 꿀이 흐른다 라고 묘사되어 있다. 젖은 사랑의 첫 번째 측면 곧 보호와 긍정적인 측면의 상징이다. 꿀은 삶의 달콤한 삶에 대한 사랑, 살아있다는 행복감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어머니가 젖을 줄 수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히 지나지 않는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일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한다. 동등한 자 사이의 사랑인 형제나 성의와는 대조적으로 어머니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이며 이 관계에서 한쪽은 전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다른 한쪽은 도움을 준다. 모성애는 연약하고 갓난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성장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진정한 실현을 보는 것 같다. 본능적 요소의 중요성이 어떻든 간에 여기는 또한 각별히 인간적인 심리적인 요소가 있고 이 요소는 이러한 형태의 모성애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동기를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러한 동기는 아마도 초월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동기보다 더 중요하고 덜 보편적이라. 이러한 초월의 요구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사실, 인간은 피조물로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그 위에서 던져진 주사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 갖고 있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 가운데서 하나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자, 창조된 자의 수동적인 역할을 초월한 자로 느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는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모성애의 참된 본질은 어린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녀로부터 어린아이가 분리되길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이 점에 성애와의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성애에서는 분리된 두 사람이 한 몸이 된다. 모성애에서는 한 몸이었던 두 사람이 분리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분리를 관용할 뿐 아니라 바라고 후원해 주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모성애는 비이기성, 모든 것을 주면서도 사랑하는 자의 행복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을 요구하는 어려운 가업으로 변한다. 자아도취적이고 지배욕과 소유욕이 있는 여자는 어린아이가 연애할 때 사랑하는 어머니로서 성공할 수 있다. 오직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여자, 받기보다 주는 데서 더 많은 행복을 느끼는 여자, 그녀 자신의 실존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여자만이 어린아이가 원리가정을 밟고 있을 때도 사랑하는 어머니일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여러가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아마도 가장 달성하기 어려운 사랑의 형태일 것이며, 이러한 난점 때문에 여자가 사랑할 수 있다면,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녀의 남편, 다른 여들, 낯선 사람들, 모든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자는 참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랑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성애, 형제는 동등한 자를 사랑의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력한 자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각기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성애는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그 순간까지도 낯선 두 사람 사이에 일단 장벽이 갑자기 무너져버리는 경험과 혼동이 된다.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에 타인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하고 탐구되고 철저히 규명된다. 이 밖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분리의 극복을 나타내는 또 다른 요인들이 있다. 자기 자신의 개인생활, 자신의 희망과 불안을 말하는 것, 자신의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미연을 보이는 것, 세계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립하는 것, 이 모든 일은 분리를 극복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과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타인과의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타인은 다시금 친밀한 사람으로 변하고 사랑에 빠지는 경험은 다시금 유쾌하고 강렬하지만 이 경험은 다시금 차츰 덜 강렬한 것이 되고, 마침내 새로운 정복, 새로운 사랑을, 언제나 새로운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는 다르리라는 환상을 품고 바라게 된다. 성적 욕망은 융합을 지향하지만은 결코 육체적인 욕망이나 고통스러운 긴장의 해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랑은 성적 결합의 소망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 육체적 관계에는 탐욕이나 정복하려는 또는 정복당하려는 소망을 얻고 부드러움이 섞일 뿐이다. 육체적으로 결합하려는 욕망이 사랑에 의해 자극되지 않는다면, 성애가 동시에 성애의 형제가 아니라면 이러한 욕망은 도취적이며 일시적인 합일 이외의 합일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 성애에는 형제와 모성애에 없는 독점력이 있다. 성애의 이러한 배타적인 성격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애의 독점력, 소유욕, 애착으로 오해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사랑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사랑은 사실 두 사람 사이의 이기주의이다. 성애는 만일 이것이 사랑이라면 한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의 존재의 본질을 사랑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그의 또는 그녀의 존재의 본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전제를 본질적으로 모든 인간은 동일하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한 부분이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이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이고 나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에 완전히 위임하는 결단의 행위여야 한다. 우리는 성애의 중요한 요인, 곧 의지라는 요인을 무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강렬한 감정만은 아니다. 이것은 결단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만일 사랑이 감정일 뿐이라면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할 근거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고려할 때 우리는 사랑이 철저하게 의지와 위험의 행위이고, 따라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다는 태도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지만 우리는 각기 독특하고 복제할 수 없는 실체이다. 우리와 타인의 관계에서는 동일한 역설이 되풀이 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견해, 곧 성애는 특수한 두 사람 사이의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는 견해와 성애는 의지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또 다른 견해는 옳다 혹은 더욱 적절하게 말하면
진실은 전자에도 후자에도 없다. 사상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다. 자기의 사랑의 개념을 여러 가지 대상에 적용하는데 반대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덕이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라는 신념이 널리 퍼져 있다. 나 자신을 사랑할수록 남을 사랑하지 못하며 자기에는 이기심과 같다고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견해는 서양 사상에서는 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작은 갈병은 자기 애를 패스트라고 한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의학적인 종류로 자기 애를 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의 가치 판단은 갈병의 가치 판단과 다르지 않다. 프로이트는 자기를 자아도취, 그 리비도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자아도취는 인간의 발달에서 매우 초기 단계이고 후에 이 자아도취적인 단계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 사람은 미치게 된다. 프로이트는 사랑을 리비도의 나타남이라고 보고 리비도는 다른 사람을 향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고 가정한다. 이기심과 자기의 심리학적인 측면을 검토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라고 하는 견해에 나타나 있는 논리적인 오류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나의 이웃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덕이라면 나 역시 인간이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어야 한다. 나 자신이 포함되지 않은 인간 계명은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심리학적인 전제들에 도달했고 이 전제들을 위해서 논의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태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원칙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관심을 분명히 배척하고 있는 이기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원하는데 그는 거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가 있는 관점에서만 외부 세계를 본다. 만일 이기심과 자기애가 동일하다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하는 오류이다. 이기심과 자기애는 동일한 것이기는커녕 정반대되는 것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자기 자신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사랑하지 않는다. 사실상 그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배려의 기려, 이것은 그의 생산성의 결의에 대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를 공허하게 만들고 사절시킨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어머니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다른 사람에 대한 탐욕스러운 관심과 비교하면 이기심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이기심의 본질에 대한 이 이론은 신경증의 한 증상인 신경증적 비이기주의의 아니라 이 증상과 관련된 다른 증상과 피로, 노동에 있어서 무능력, 애정관계에서 실패 등으로 시달리고 있는 적잖은 사람들에게 관찰되는 신경증 증상이다. 비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뿐이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이 비이기적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며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관계조차도 원활하지 못한 데 대해서 당황스러워한다. 분석적 연구에 따르면 그의 비이기주의는 그의 다른 증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 하나이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증상일 때에 흔하다. 비이기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특히 명백히 나타나고 우리 문화에서는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서 가장 자주 나타난다. 그녀의 비이기심의 영향은 그녀의 기대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복감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긴장해 있고 어머니의 비난을 두려워하고 어머니의 기대에 따라 살려고 애를 쓴다. 순수한 자기애를 가진 어머니의 영향을 연구할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사랑, 기쁨, 행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전도력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자기애에 대한 이러한 사상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다음과 같은 말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할 것이다. 사랑할 것이다.